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 아래 이제 장막을 치고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잘 기록해 두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그 산을 온통 덮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시내산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으로 올라가셔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용도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도록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죄의 감동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수시로 죄의 감동이 일어나죠. 그 죄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 감동의 영향을 받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귀로만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정도 우리가 들리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어떠한 일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감동에서 이 죄의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에는 심히 분노하게 되고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심할 때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 감동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감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감동을 받으면은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죄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꼭 아시고 우리는 이러한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수시로 받아서 이 감동을 받아야
이러한 방해, 이러한 죄의 유혹,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지질 않습니다. 감동을 못 받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것은 필수적이에요. 시간이 있으면은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고 시간이 없으면은 다음으로 미루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사는데 너희들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저들이 너희들을 이끌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떠나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놓으실 것이 아니라고요. 감동을 받아야 힘이 생긴다고요.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일어난다고요. 감동을 받아야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산으로 부지런히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신 곳이 또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성도들을 만나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을 너희는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내가 지쳐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쳐져 있는 내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나오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예.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죄의 소리, 남을 넘어뜨리는 소리,
악한 감동이 일어나도록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주 귀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안 나타나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감동을 잘 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받는 땅은 부드러워서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그 생명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땅은 굳어져서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땅에서는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은 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잘 일어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잘 일어나면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게 되지요. 평강을 누릴 수 있죠. 믿음을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계속 흐를 것이다.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그렇게 흐르도록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봄에도 흐르고 여름에도 흐르고 어려운 겨울에도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던 굳은 땅이 변하여서 좋은 것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서 그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평생 말하면서 살도록 복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나를 불행케 하고 우리들을 불행케 하고 이웃들을 불행케 하는 사망의 말이 나오도록, 사망의 생각이 흐르도록, 사망의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생명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시내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을 두셨다고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이 광야에서 생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셨다고요.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사람으로 사명에 충실히 살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은 그날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감동으로 내 마음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또 흘러나가도록 해서 메마른 심령으로 피곤해 있는 자들의 심령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생수가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흘러나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깨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